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사함께 계시며 인류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 grac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Sancta Maria, Maria, ora pro nobis,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mortis nostrae. Amen. 아멘. 지난 9월에 그 촬영기가 다른데 쓰였기 때문에 녹음이 안 돼 있고 촬영이 안 돼서 별도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이제 갈멜 영성의 그 역사라든지 기초적인 거는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993년부터 96년까지 갈멜 영성이 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회보에 연재한 것이 아마 여기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받은 것인데 그것을 정립시켜 드리기 싶은 것이 제 바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학자가 되신 1970년 9월 27일 그때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시에나의 가타네 성녀와 함께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셨어요. 지성이 되신 바울 6세 교황님께서 그때
교황님으로서 바티칸 대성전에서 이 기념 축하 미사 중에 강론하실 때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메시지는 기도의 메시지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녀의 자서전 8장 5절을 간단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하느님과의 정다운 사귐, 즉 정담이라고. 스페인어는 트라타르 데 아미스탓. 아미스탓은 프렌드십, 우정인데 트라타르라는 건 뭐 사귀다, 또 상종하다, 주고받다, 그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걸 말하는데 그 트라타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정오에 왔을 때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다오셨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근데 해설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 상종하다가 바로 트라따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우정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우정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막역한 사이를 이제 우정이 깊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뽑으셨죠. 천지 창조 이전에 당신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뽑으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 신비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어떤 면 짝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찼을 때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지 물론 성령 안에서 아드님을 성자를 이 세상에 인간이 되도록 파견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 오실 때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택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자면 천주의 모친이신데 성자의 어머니, 인성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길을 택하신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인간이 되셔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스가랴를 방문해가지고 세례자 요한을
탄생할 것을 예고하신 그 다음 6달 후에 나자렛으로 우리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찾아가 뵌 거예요. 겸손되게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실 것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되는가? 성부께서는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순환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느님을 거스러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을 거스른 죄는 원죄는 지극히 어미로우시고 높으신 분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죄가 아니죠. 대상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느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데 그 정의를 채워드리려면 우리 죄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거스른 죄를 다 갚아드릴 수가 없고 떳떳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시긴 구하셔야 되는데 또 정의를 채워드려야 되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 인간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아드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도록 해주시는 거지. 그래서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어요. 속량이 되는 건 뭐냐면은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은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금이나 은이나 썩어 없어질 어떤 물건을 대가로 치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드님의 고귀한 어린 양과 같은 고귀한 피를 대가로 치르시면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되십니까? 인간이 되셔서 이제 인성으로 고통받으시는데 공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때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신성을 간직하신 채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서?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는 거죠. 결합이 되셨어요. 혼합이 아니라 물과 물이 섞이면 분리할 수 없듯이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또 참 하느님이시면서 그러니까 하느님으로서의 그 공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갖고도 남는데 토마스 아퀴나 성인의 아도로 때 그 성체 찬미가에 보면은 피 한 방울만 가지고도 충분히 갚아드리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를 다 흘리시고 그것으로도 당신 자비를 다 못 나타내신다는 거지. 알퐁소 리고네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거 가지고도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다 드러내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성모님께서 만일에 원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은 그 원죄가 사탄의 유혹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 무릎을 한번 꿇으시는 격이 되니까 격이 안 맞고
그 장소가 합당치 않은 거지. 성모님 태중에 오시는 게 불편하신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하면서 공손하게 정중하게 은총이 가득을 입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 하리 하나에다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사 말씀을 들으실 때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 그냥 태만 빌리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혈육을 취하시도록 그렇게 마련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쭉 내려오다 다윗 왕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이제 보통 순서가 되는데 요셉을 낳았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가 거기 보면은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천지 창조 이전에 뽑으신 게 에베소서 1장이 되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질 것을 벌써 다 예상하신 거죠. 그런데 교만한 천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거역하는 그런 천사들이 이런지하의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고 마귀 악마인 것이. 그런데 그 악마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심초사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먹이를 찾아다니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그것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무시한 거지.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이 나니까 계명을 어기면서 따서 먹고 남편이 받아서 안 되잖아요. 야단쳐야 되는데 목적과 수단을 바꾸면서 하느님보다도 아내 하와를 더 지켜 세운 거죠. 그거 따라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불행이 죽음이 오고 여러 가지 과성을 잃고 생명의 은총을 잃게 되는 그런 진짜에 빠진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해서 구출해 주신 게 구원 사업인데 은총이 충만하시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느님께서 당신 어머님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세우셨냐면 지극히 겸손하시고 순결하게 그리고 원죄 없으시도록 만드셨는데 원죄 어떻게 없으시도록 만드십니까? 하느님 어머니 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미리 입으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외적으로 원죄 없이 부모님에게서 잉태되셨고 또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세례 때 원죄와 번제를 사함받는데 성모님은 아예 죄의 그림자도 티도 없으신 그런 상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 지극히 순결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데 제2의 하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낮춰주고 하느님 마음에 꼭 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한 가지 관문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상 따라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게 삼일체 하느님 벌써 예시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보면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꼭두가시나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대등하게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올려주시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영원히 있고 그 불멸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영원히 불멸하도록 만드셨는데 한 가지 관문이 뭐냐면 그 하느님과 대등화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같은 그 지위로 갈 수 있는 그 높은 지위를 만드시는 게 하느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선생님께서 이 대답을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낳으신 다음에 그를 기르시고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어려서부터 동정성을 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로서 사실 것을 하나님께 다 봉헌하시기 때문에 육체 관계를 맺는 그런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시키시는데 그건 동정 부부인 것이죠. 의인 요셉 성인. 근데 이때 요셉 성인이 고민하실 걸 다 생각하셨겠죠.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난관, 시련 이런 걸 다 예상하셨는데도 성모님께서는 첫째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만유에 흠숭하고 사랑하시면서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와 첫 번째 하와와 달리 제2 하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순종하시면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천사가 말씀드리냐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태어나실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친척 엘리사벳을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나이에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즉 육체적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피앗 그렇게 승낙을 드렸을 때 임신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베르나르도 선생님께서는 조마조마해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마리아이기 때만은 외람 때나만 빨리 대답하십시오. 왜 수줍어 하시면서 머뭇거리십니까? 당신의 대답 한마디에 우리 전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조마조마. 만일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으시고 자유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셨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성부께서는 얼마나 쾌자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는 됐구나.
아드님이 고통받으실 거 돌아가실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아드님께서도 자원해서 이 순환을 받을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이 승락을 너무나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머님 태중에 오시는 게 너무나 만족하시고 기쁘시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품에 계시는 게 절대로 부끄럽거나 무슨 부족한 게 없으셨대요. 그만큼 성모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참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는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이 모든 불행이 왔다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받아들이시 청락해드린 거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를 아버지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네 하시고 오신 거예요. 빌립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 당신 낮추셔서 인간이 돼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아드님을 주실 만큼, 딴뚱이라고 해요. 그만큼 꽌뚱, 아드님을 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 사랑.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 자신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당신 영광의 첫째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행복, 복락 두 번째지. 당신 자신 때문에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거를 실천하시고 실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느님 뜻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이거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되는 게 영적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때는 데이텔 성령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게, 물과 물이 섞이면 서로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가 돼요. 십자가 요한 선생께서는 이때는 피조물인 우리를 처음에는 당신 자신 때문에 부족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상태에서는 당신을 보시듯이 피조물인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듯이 당신을 보신다고. 이 현세에서도 가능화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일치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대퇴성령의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과 일치되는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는 뭡니까? 그게 우정이 나눕니다. 자주 단둘이서 우정을 하는데 개인 기도지. 여럿이서 같이 하더라도 하느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밖에 없는 곳에 이렇게 만나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셨어요.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그냥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처형사실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블라우비스 같은 사학가들이 다 인정하는,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하셨던 인물이신데 그분이 하느님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왜 하셨습니까? 첫째 목적은 그들을 고쳐주고 불쌍해가지고 성하게 만드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도 목적이시지만 더 큰 목적, 첫째 목적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믿어야 구원받게 돼.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거는 100년, 150년짜리라면 구원이 되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 되는 건 목숨이고 조에 되는 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구분이 돼요. 12장에 보면은
이 목숨을 푸시게 구하려고 애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 조회, 생명을 잃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그 대목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후 목적이 뭐예요? 구원돼서 영원히 사는 거지 100년 동안 잘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아드님을 죽기까지 순명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아버지께 갚아드리면서 우리가 의롭게 서도록 만드신 거지. 그걸 갖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하느님의 정의는 니카요 슈인의 투테오라고 하는데 무한한 자비, 사랑, 선물, 은총 우리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가는 아드님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보내서 아드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구원되는 거지. 그 피스테우 에인 에이스 트러스트 인 사격 전치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통 믿는데 believe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믿는 거예요. 그 무슨 신앙입니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또 마귀를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느냐 하면서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악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기적밖에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은 부활 기적이에요. 부활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마리아 막달의 성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발현. 부활하신 장면을 아무도 못 봤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듣고 그런 목격증이에요. 유다스는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토마 사도가 그때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10 제자가 다락방에 성모님 계시고 그럴 거고 성모님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겠어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는 그걸 배웠어. 그냥 믿고 제자를 모아야지. 모았는데 그들이 벌벌 떠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으니까 나타나실 때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 스승 나자렛 예수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게 나가서 토마 사도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뵀다고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내가 그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여드레 후에 토마 사도도 왔을 때 예수님께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토마 사도에게 가셔서 토마야 너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랬지만 보여주셨어요. 옆구리하고 손과 발 상처. 그때 토마 사도는 틀림없이 무릎을 꿇겠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베드로 사도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거기에 대답해드린 답변과 같은 내용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선생님,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같은 거예요.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내 부활한 육신을 보고 내 신성을 내가 하느님임을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진복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네 가지 특징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이고 우나, 거룩하고 쌍타, 보편되고 가톨리카, 사도로부터 이은 엣 아포스톨리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선포 내용이 뭔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이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목격자다. 죽이려면 죽여라. 목숨을 내놓고 전부해요. 그들이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지체를 감춰놓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위인들이 아니죠. 실제로 목격했는지 목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희망이 생겨요.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사도신경에 따르면 3일 만에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예수 승천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 오른편에 계신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세상 마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어디 계세요? 성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체 안에 계시는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실제로 계세요. 우리가 감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신앙으로 계시면 믿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따르면 장정만도 5,000명이 되면은 여자하고 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10,0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충분히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광절이었어요. 그 이튿날 가파르나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빵을 얻어 먹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어 없어질 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빵을 찾아 헤매라고 그러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Bread of life.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Living bread.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은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대세받고 영성체 못해오고 돌아가신 분도 성인 될 수 있어 직천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느님께서 그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께서는 다 그걸 이루어 주셨겠죠.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거 성체, 영성체, 성체 성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미사성제를 알아야 돼요. 미사성제는 거룩한 제사예요.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자신의 희생으로 바쳐드리는 제사라고 그러는데 제사에는 제관과 제물이 있어야 돼. 갈바리 동산에 피 흘림 있으신 십자가상 제사 때 제관도 예수님, 제물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갈바리 동산에 피 흘림 있으신 십자가상 제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미사성제예요. 미사성제는 뭡니까? 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살점을 잘라서 먹으라고 준단 말인가? 모질다니면 떠나갔거든요.
근데 최후 만찬 때 순환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억이라는 단어 아남네시스 히라고 그것은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예요. 기념한다는 뜻도 있고 현재 거행되고 재현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성제는 갈바리 동산에 피 흘림 있으신 제사가 피 흘림 없는 제사로 똑같은 제사가 지금 현재 거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관은 이제 사제가 가톨릭 사제만 가능한데 대행하는 건데 이제 제물이 문제라. 빵과 포도주가 아직 제물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제물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사제를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일컬어 실체 변화라고 그래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가 변화되는 실체 변화, 트랜스substantiation. 실체 변화가 뭡니까? 실체라 그래요. 실체는 어떤 사물의 본질, 바탕을 이루는 걸 실체라고 그래요. substantia. 그 실체라는 건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 손이나 몸이나 이 세포가 8년 전에 세포는 다 교체가 됐어요. 새로. 8년 만에 다 교체가 됐다면. 그런데 지금 저는 저잖아요. 나는 나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러면 빵은 빵의 실체가 있어요. 본질 바탕을 이루는 거. 그걸 실체라고 해요. substantia. 그 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 나름대로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되는 걸 일컬어 실체 변화라고 그래요. 그 기적이죠. 아까는 포도주였다가 성회로 되고 빵이었다가 성체로 변한다. 이게. 실제 변화된 성체와 성회라는 참으로 베레 실제로 레알리테르 실체적으로 substantialiter 장소적 로컬리테 장소적으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시는데 대태성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열기로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후에 무슨 커피를 마시고 무슨 담배를 피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사실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대대성령께서도 영성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감시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영성제 뭐 미사 참여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그 감시를 앞에 가지를 않고 또 섬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우신 거예요. 그 외로움은 무슨 외로우심인가? 우리처럼 고독하기 때문에 나쁜 고독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안 오는 그 안타까운 그런 외로움이신 거예요. 그래서 편태를 맞으신 다음에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때 이러세요. 이날 밤은 이 고통스러운 하룻밤뿐이었지만 나는 매일같이 그 감실 안에 있으면서 너희 영혼 안에 있으면 나를 찾아오나 기다려. 그럼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